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로 빠지고 또 물질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 생활을 이어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모스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에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물질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아모스가 전하는 이 경고의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지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하여 불행하다라고 여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기갈이라. 성도의 가장 불행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이중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되
말씀에 기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많이 배운 자가,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허덕입니까? 곡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곡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기갈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삶이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월삭을 싫어했고 안식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중단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떡을 구하여 바친 사렙다 과부, 그는 기근의 때가 끝날 때까지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넉넉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라 하셨기에 그는 숨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육신의 기근으로 인하여, 그리고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했지만은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온 천지에, 동쪽에도 북쪽에도 말씀의 기갈이 임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비틀거림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술에 비틀거립니다. 물질에 비틀거리고 마약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신령한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말씀의 기갈이 오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처녀가 나오고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처녀나 젊은 남자, 다 같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진정한 아름다움도 없고 진정한 능력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합니다. 젊은 남자의 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굴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아름다움은 더 빛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이 더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힘이 비굴함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에 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맹세하고 단에서도 맹세하고 브엘세바에서 맹세하더라고 말하지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갑니다. 단에 갑니다. 브엘세바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얻지 못할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분주하여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TV 드라마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절망이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민족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러집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음이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점점 가려져서 캄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뭐하며 살았지 멍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려지니까 삶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려지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도 앞길이, 내 미래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갈의 때라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혼잡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합니다. 바깥에 나오기가 두렵고 그저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일매일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길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1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다. 축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시는 은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가림을 깨닫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